할렐루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이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육적인 본성을 이기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육적인 본성이 나를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원하지 않지만 자꾸 죄를 범하여서 절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죄스럽고 물론 그리할 때 속히 회개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좋겠는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절망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또 이렇게 무뎌지게 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바로 육적인 본성,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고, 그리고 자기를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 바로 나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과학에서 관성의 법칙을 배웠습니다. 무엇입니까? 기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가다가 멈추어야 할 때 브레이크를 이제 잡게 되는데 워낙 속도가 빠르고 또 이렇게 달려가는 그런 힘이 있다 보니까 바로 멈추지 않고 이렇게 큰 소리, 괴음 소리를 내면서 겨우 멈추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은 원하지 않는데 계속 그 죄를 범하고자 하는 그런 힘이 우리를 자꾸 붙잡고 육적인 본성을 따라가게끔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늘 육적인 본성을 이기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인 우치무라 간조가 내촌 감산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글이 있어요. 거기에는 오직 기도만이 자신을 이긴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신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 역사적으로 보면 인류는 끊임없이 자신을 이기려고 노력해 왔죠. 과연 어떻게 하면 자신을 이길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수련을 하기도 하고 돌을 닦기도 하고 고행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과의 싸움을 해왔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정욕과 또 육적인 본성을 이기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까지 우리의 자신과의 싸움이 계속되고 그것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무엇으로 나를 이길 수 있을까요? 결심한다고 이길 수 있을까요? 결단한다고 또 각오한다고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작심 3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3일이 아니라 하루에 1시간도 이기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현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런 말씀처럼 우리는 원하지만 육적인 본성대로 행하고 먼저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몸에 좋은 음식은 알지만 막상 먹다 보면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을 먼저 먹게 되고 더 많이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육적인 본성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영성이 본성을 이깁니다. 우리의 본성이 육적인 것이죠. 그러나 영성은 영적인 능력입니다. 죄와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죄를 이기게 되고 우리의 본성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괴로워하고 낙심에 빠져 있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할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지 우리가 사모함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내 모습을 마주할 때가 있죠. 날마다 은혜가 충만하고 또 믿음이 충만하고 또 성령이 충만해서 정말 본성을 이겨서 복된 믿음의 여정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또 영광 돌리는 그러한 가운데 주님께 불러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넘어질지라도 마침내에는 정말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이제 세우게 될 때에 이새의 집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을 찾으러 가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위대한 사람이죠. 정말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이루었던 정말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육적인 본성에 이끌려서 이새의 집에 가는 것까지 순종했지만 그 이새의 아들들 중에 첫째 아들인 엘리압을 보고 아하, 이 아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 될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압은 내가 이미 버렸고 또 다른 이 왕이 될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이미 결단한 세우신 왕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위대한 사물이라 할지라도 사람인지라 육적인 본성을 이렇게 따르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바로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사람 때문에 괴로워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러한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더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은 가는 곳마다 사울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꾸 불의한 일을 하니까 어찌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사울을 버렸다. 이제부터는 새롭게 세워질 왕을 찾아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버린 것을 붙잡고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이미 버린 거, 그런데 사람은 육적인 본성을 따라서 더 그것에 집착하게 되고 더 원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많이 범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버린 것을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불려갈 때에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그런 광풍을 만나게 되죠. 모든 사람들이 여러 날 동안에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기진맥진했어요. 두려워하고 원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풍랑 중에서도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반드시 로마로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자신 있게 배에 타고 있는 276명에게 말하죠.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에 닿게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하여 모두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도 불을 쬐다가 바울이 뱀에 물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지만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어요. 그리고 멜리데 섬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육적인 본성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왕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일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믿어야 되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손을 놓고 원망하고 있을 때에는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4절에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이야기, 엘리야의 기도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큰 전쟁 가운데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협박하니까 언제 그러냐는 듯이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로 여전히 악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그의 눈에 하나님을 보다가 이 이세벨을 보게 되고 현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음성을 주시죠.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음성을 내려주셨고 또 그에게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주셔서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서 이렇게 사명을 주시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엘리야가 이렇게 낙심에 빠져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늘 승리하기를 원하지만 낙심할 때가 오고 영적인 침체가 오고 또 나는 주저앉아 있을 때라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일어서서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육적인 본성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정말 육적인 본성을 이기도록 늘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할 때에 정말 우리가 육적인 본성을 이기게 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보고 경험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육적인 본성 때문에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육적인 본성을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를 넘어뜨리는 육적인 본성을 이기고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